없고 지혜를 구할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고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까지 다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경지에서 154쪽에 보시면은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반야의 지혜에 의해서 마음에 일체 걸림이 없는 것이요 마음의 의식의 대상 경계로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공포도 없다. 일체의 불안 공포도 진여의 지혜 작용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는 공포도 있어요. 걸림도 있고 전도 몽상도 있고 착각도 있고 속박도 있지만 우리 진여의 지혜로운 생활, 진공 묘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반야바라밀다 속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자신이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포도 벗어나고 생사인내도 벗어나고 생사해탈의 전기도 이루고 일체의 번뇌 망념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지혜다. 오늘 지금 그래서 궁극적으로 열반의 경지를 이룸으로 해서 일체의 모든 삼세제불과 일체의 모든 불보살코가 보살들이 반야바라밀다이에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안옥따라 삼략삼불이라는 것은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냐? 진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진공묘유의 지혜를 최상의 깨달음, 안옥따라 삼략삼불이라고. 이거 무상정등정각이라는데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절대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중생심의 차별심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위의가 있고 또 차별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위의가 있어요. 비교의 대상이 뭐 끝이 없어요. 중생심 속에서는. 그런데 진여의 근본에서는 이것은 절대의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 이해는 없습니다. 또 진여 밑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여의 근본의 작용은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똑같은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근본 당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고학,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그런가 동시에 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없죠. 자, 중생심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가 있고 차별이 있고 또 우열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고 하지만 우리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는 차별, 우열,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세 제불이 똑같은 진여의 지혜로 안옥따라 삼략삼불을 이루고 우리들도 반야바라밀대의 실천에 의해서 진여의 지혜로 진공묘유를 이루는 작용을 할 때 삼세 제불의 지혜와 똑같은 이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삼세 제불의 지혜와 우리들의 지혜가 차별이 있다면 불교는 차별의 종교. 절대 평등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가 각각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모든 제불보살이 똑같은 지혜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절대 평등의 종교다. 그래서 차별의 종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 속에 이루어진 세계만이 차별의 종교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종교는 차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초월한 진여 근본의 지혜로 작용하는 종교를 바로 불교에서는 진여법, 불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세계가 보통 이제 망념 속에 있다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리고요. 167쪽에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 진공묘유의 진여의 지혜 작용을 실행하는 주문이 있어요. 그 주문은 대신주라든가 불가사의한 주문, 대명주, 대지혜, 광명을 이루게 하는 주문, 또 이보다도 더 위에 더 위가 없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게 무등주라고 한다. 절대 평등의 주문이다. 이 주문을 실천함으로써 일체의 모든 고통을 다 중생의 번뇌 망념의 고통을 다 제거하는데 진실된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흠
하지 않게 된다. 요거 이제 그 경전의 주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인도에서 가끔 있어요. 반야신경에도 있고 여러 경전 가운데 법화경에도 주문이 나오죠. 법화경에도 여러 주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주문 그 자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주문을 하는 것이 자신이 바로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묘용의 방편의 언어라고.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중국에서나 인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천수신경의 신묘장구 대단히 하죠. 신묘장구 대단히 주문을 하고 또 간단하게 주문하는 건 뭡니까? 온만이 반명하죠. 이런 이제 온만이 반명 같은 거나 천수 대단히 주문 같은 것은 사실 티베트 불교에서 성행했습니다. 천수 대단히 신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이게 티베트의 관세음보살 그 천수 대단히 그 주문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 이 주문이 많이 활용하게 된 것은요, 그 고려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신라시대에는 뭡니까? 바로 화엄 사상이 중심이 됐었어요. 화엄 철학 중도, 의상이라든가 원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화엄의 대가였죠. 그 다음에 신라 말기로는 중국의 선불교가 들어와서 부산 선문이 번창했어요. 고려시대에는 천태 대가국사 의천 같은 사람이 왕자 출신으로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중국의 천태불교를 수용하면서 천태불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 중후기부터는 관음불교가 시작돼요. 이건 어떤 영향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티베트 불교가 몽고에 전해집니다. 몽고에 전해집니다. 몽고가 중국의 원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면서부터 이 영향이 생겨요. 그래서 덕이본 육조당경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의 몽산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몽산덕이가 육조당경을 만드는 것을 고려에 그대로 전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조 진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육조당경은 없어져 버리고 사대주의적인 모습이죠. 몽산덕의 육조당경이 우리나라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고본의 육조당경이 싹 없어져요. 그때 들어온 것이 뭐냐? 몽고불교. 몽고불교가 관음신앙의 불교였습니다. 그 티베트 불교 지금 보면 뭡니까? 온만이 범매 범범 하죠. 우리가 반야신경에 천수신경에 그 온만이 범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몽고불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를 간섭하면서부터 불교까지 몽고불교, 즉 티베트 불교가 우리나라에 정착돼요. 관음신앙 중심의 불교가 완전히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왔죠. 요즘엔 또 뭐 한국 불교는 지장불교죠. 지장불교가 주류를 이루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종교 문화 의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즘의 종교의식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원 경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상 사원 경제의 문제에 성녀들이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조 시대 이후부터 사원 경제가 아주 피폐해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애를 먹다가 요즘에는 사원 경제가 한마디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 사원 경제가 이제 크게 되니까 종교 의식 문화가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옛날에 수행 중심이라든가 뭐 기도 중심이라든가 이거 중심의 불교가 요즘에는 하나의 의례 의식 중심의 불교로 바뀐 거죠. 그런 그 종교 문화라는 것은 항상 종교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시대적인 요청. 어떤 문화든지 간에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도예지가 만들어진 것도 시대적인 요청이지만 종교 문화도 이렇게 시대적인 요청에 있어 이루어지는데 여기 반야신경에서도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와 이것은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초월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적인 언어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은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번역한 언어에 우리가 의식이 작용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온만이 반매음 이건 뭐냐.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이다. 그럼 온만이 반매음하는 그 언어와 자기와의 불의의 묘용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진여의 진공묘유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이 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자, 염불수행, 참선수행.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언어가 진언이다. 진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망념을 하고 있지만은 진언을 애우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 망념이 자연적으로 소멸함과 동시에 본래 망념이 비워지고 자신의 진여의 자각적인 작용이 소리로서 통해서 작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소리가 바로 의식에 수반되는 소리 같으면은 의식에 수반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의식의 작용이 흐르지만은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작용이 수반되지 않는 소리예요. 이걸 범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진공묘유의 소리를 범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 범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음이라든가 이런 소리는 망념이 작용하지 않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보다 하면은 보는 대상을 추구하게 되죠. 맛보다 뭘 하다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언어에 따라서 우리 의식의 작용이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모든 언어는, 방편의 언어는 방편 분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진재의 묘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것을 진재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진재라고 합니다. 그 진재의 작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속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속재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언어로서 진실된 작용을 하게 하는 말이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 한다면 이게 방편의 언어를 말합니다. 이거 방편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 수행을 하는 것은요. 방편 본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언어를 속죄로서 수행하지 않고서는 진재, 신실된 깨달음의 작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언어가 바로 깨달음으로 연결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편의 언어를 우빠야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도구란 뜻이죠. 우리가 사유한다라고 하실 적에 또 언어를 갖고 사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사유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전부 다 속죄라고 해요.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속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중생심으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 다 소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언어를 방편의 언어라고 해요. 근데 다른 우리가 소설책을 읽거나 다른 동양의 고전이나 다른 책을 읽게 되면은 그 언어가 방편의 언어라고는 안 해요. 그냥 고전, 소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경전의 언어와 다른 고전의 언어, 다른 종교의 언어가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과 어록의 말만은 다 방편의 언어예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장자 같은 것을 갖고 내가 언어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의자연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언어에서의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건 방편의 언어로 활용하는데 노장자에서 무의자연의 경지는 방편의 언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노장자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자연의 경지가 되도록 하라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왜 그런 목적을 제시하느냐. 방법은 있지만 목적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무의자연의 경지가 되어야 양생술로서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지혜의 양생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지향적인 언어를 갖고서 만들어진 것이 세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고전이라든가 다른 세간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루어진 종교문화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누구를 어떻게 하는 목적지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지향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라고 해요. 이게 차이점인데, 그래서 방편의 언어는 그러면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목적이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방편의 언어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과 불의의 관계를 이루어져요. 이거 수단의 언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언어는 수단의 언어지만 이것은 방편의 언어와 바로 깨달음의 언어가 진재와 속재가 불의를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수행할 때 바로 깨달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언어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예로 들어봅시다. 법음이라는 말인데 열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덕고란 말이 있습니다. 천상에 큰 북이 하나 있습니다. 큰 북이 있어요. 그 북은 어떤 독이 아주 지독한 독이 발려져 있다. 그래서 독이 발라져 있는 북이라는 말로 도덕가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북을 치면은 시황 3세의 모든 중생들이 그 북소리를 들으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방편에 얻어내요. 죽는다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북소리를 들으면 다 죽어. 이 법음을 들으면 다 죽어요. 뭐가 죽을까요? 네? 번뇌망념에 중생심이 죽고, 중생심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진여의 지혜가 되살아나죠. 이 법음입니다. 자, 나무함이 타불, 연불 한마디 소리를 하면은 뭐가 죽습니까? 중생심이 죽고 진여의 지혜가 되살아나요. 이게 살인도 그래서 법음이라는 것은 바로 연불 한마디의 소리가 주문 한마디의 주문이 자신의 중생심을 다 죽이고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되살아나게 하는 묘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불수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음이라든가 이것은 사량 분별의 소리가 아닙니다. 법음이나 범음이나 묘음이나 이 말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는데 거기에서 관세음보살을 사량 분별하면서 연불을 하는 거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사량 분별하면서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중생심을 소멸하고 진공묘육 진여의 지혜를 생명활동을 되살리게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을 통해서 바로 진여의 지혜의 생명을 자신이 되살리게 하는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모든 경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걸 방편법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새벽으로 종을 칠 적에 연불을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적어볼까요? 요 법음이라고 합니다. 종소리를 법음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소리하는 연불 소리를 법음이라고 해요. 문종성 아침에 종소리 듣는 거죠. 종소리 듣는 것을 문종성이라고 합니다. 번뇌상
지혜장 보리생 처사이 보리 있죠? 보리 처사이 이지옥 출삼계 원성부 도중생 이렇게 네? 뒤에 잘 안 보입니까? 그 사찰에서 아침에 저녁으로 이렇게 종성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원차 종성 변법계 시리유암 실계명 하는 개성도 하나 있고 같은 내용은 같아요. 이 개성이 이제 맨 처음에 어디 나왔냐? 중국 선원에서 청두에 청두. 이게 선원에서 종을 치면서 이 종 연부를 해요. 종성 연부를 합니다. 그냥 종만 치는 게 아니라 원력의 연불이죠. 자, 종소리를 한번 땅 치면 어떻게 됩니까? 종소리를 한번 들을 적에 종소리가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소리가 그 안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걸 법음이라고 해요. 이게 사찰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법구라고 하는데 법구는 모두 소리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음이라고 음을 내는데 음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서 새벽으로 큰 대종을 치고 항상 종을 치는 것은 그 종소리를 듣고서 이런 말입니다. 이 종소리를 듣고서 듣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자각입니다. 자, 자각을 바로 이제 청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겁니다. 종소리를 듣기 전에는 망념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종소리를 빵 한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죠? 종소리를 들음의 자각에 의해서 일체의 번뇌 망념이 딱 단절됩니다. 종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종소리를 듣는 자각에 의해서 번뇌 망념이 단절되고 자, 지혜는 정장하게 되고 깨달음은 이루어지고 지옥을 여의게 되고 자, 번뇌 망념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3개 중생의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지옥의 중생심에서 벗어나게 돼요. 성불, 불도를 이룬과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는 원력행이 이루어져요. 동시에 딱 종소리 한번 들은과 동시에 이 일이 함께 이루어져요. 자, 이게 법음입니다. 법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소리를 하는 것이 사찰에서 도구를 한번 법음을 한번 친다든가 종을 한번 친다든가 그냥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종소리를 듣는 모든 일체의 중생이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법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도구를 말해요. 사찰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다 방편의 도구입니다. 그 원력이 하나하나 담겨진 것이 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열반경의 도덕도처럼 그 북을 치면은 독이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북 소리를 듣는 중생은 모두 다 죽는다. 이 비유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중생심이 죽어버리면은 진여의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나게 하는 그 인연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반경에 도덕보란 말도 쓰고 또 여기에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종을 새벽에 일어나서 33번 치죠. 왜 33번 칠까요? 33천이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세계가 33천이 있어요. 33천의 모든 중생에게 그 소리를 전해주는 원력행으로서 33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를 큰 종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좁은 종을 만들어 놓으면 크게 안 울리잖아요. 그래서 큰 종을 만들 그래서 우리가 불국사 그 박물관에 보면 에밀레종 있잖아요. 이 큰 종을 만들어서 법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의 종이 되는 거죠. 또 개성이 하나 더 있어요. 원차종성 연법계 처리유한 실계 삼도이고 파다산 일체중생 성질이다. 이 개성하고 똑같은데 종성을 할 때는 개성이에요. 내 원하건대 지금 내가 울리는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하기를 바랍니다. 법계라는 것은 바로 시방삼세죠. 그래서 법계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가 다 법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고, 공간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시방, 산저,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렇게 시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에 빠져 있는 것은 없어요. 법계에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법계 속에 다 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이 불교에서는 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치는 종소리가 법계에 두루두루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원력이죠. 그렇게 해서 이 종소리가 어디까지? 처리유한, 처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명의 세계를, 지옥의 세계를 처리산이라고 합니다. 처리산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지하의 세계가 사막도가 있어요. 사막도의 세계는 불법의 지혜 광명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 그래서 처리유한, 이게 불법의 지혜 광명이 없는 어두운 세계, 무명의 세계, 중생의 세계, 이것을 처리유한인데 지옥의 세계는 아주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처리산의 세계에 모두 다 이 종소리에 의해 가지고 지혜 광명의 빛이 다 들어가도록 해주소서. 그러니까 지옥의 중생까지도 구제하는 원력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막도의 모든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여의고 지옥의 금수도산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옥이 다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도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금수도산이라는 칼날을 거꾸로 세워놓은 곳에 있는 그 고통을 받는 세계를 금수도산이라고 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칼이죠. 칼을 거꾸로 세워놓은 그 가운데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뜻이 금수도산의 고통인데 그 금수도산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지옥의 문도 파괴되고 모든 지옥에 있는 사막도의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모두 다 거기에서 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종소리를 듣고 이 말이죠. 그리고 이체 중생이 모두 다 한결같이 정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원력에 의해서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가 바로 여기에 두루 울려서 일체 중생이 모두 이 종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고 불도를 이루는 그런 인연을 심어주는, 인연을 맺어주는 소리가 바로 법입니다.
우리가 연불 소리가 자신이 무엇을 목적을 위해서 하는 소리는 자아의식의 소리지만 연불 소리는 자신을 구제하는 깨달음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 연불 수행. 그것을 연불 수행을 어떻게 하냐? 자신이 연불하는 법음에 의해서 연불 수행이 되죠. 그 법음을 자각하고 듣는 작용이 바로 왕생을 이루게 되고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에 의해서 내가 왕생을 얻었다 이런 말 하는데 아미타 부처가 자기가 하는 법음이 바로 아미타 부처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법음의 소리를 자신이 자각하고 듣는 작용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의 깨달음을 내가 알았다. 이게 타력이란 말은 그 말인데 아미타 부처님이 있어서 내가 그 타력의 힘을 받은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처음 불교에서 법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주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바로 아시면 돼요. 많은 주문은 무엇이죠? 원만히 반매음이 더 많이 하고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 연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법음을 통해서 자신을 구제하는 방편 수행이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